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귀한 찬양을 해주신 팀 이름이 수 브라더스,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름의 끝자가 다 숫자라나요? 김관수, 김동수, 박민수, 하나는 이제 조철용인데 이제 조철수로 바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캐대헌을 압도하는 귀한 찬양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9월의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믿음의 가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고가 날아 들어옵니다. 어제까지 우리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던 우리 정성철 목사님의 빅모상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결과가 내 성적표보다 더 떨린다. 두 번째, 내 혈압은 오르고 기억력은 내려간다. 세 번째, 젊을 때는 알람 끄고 잤는데 지금은 알람 전에 깬다. 네 번째, 거울 속 나는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아빠였다. 다섯 번째, 뭔가 잊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우리 모두 교회 열심히 나옵시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신앙인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녁 예배 열심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오늘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또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복의 7번째 복인 평화, 평안, 이것이 우리 개인과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거나 peace loving 또는 평화를 지키거나 peace keeping 하는 것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화평케 하는 peace making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신약 성경의 두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은 화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해시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신학적인 문제들이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자들의 몫이거나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는, 사유하는 방식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학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서 누구와 살 것인가?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떠올리기도 하고
바울을 떠올리기도 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신학적인 질문과 탐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가? 내가 어떤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일과 휴식에는 어떤 조화를 가져야 할까? 특별히 내 삶에서 예술과 아름다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누구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무엇을 어떻게 욕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떠나왔던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일상의 선택들을 통해 그 원초적으로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질문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신학적 주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방에 늘어져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꼼짝도 하기 싫은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빠에게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거라. 그러나 5분 후 다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는 이제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갖다 먹으라니까. 그러나 아들은 다시 5분 후에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요즘 부모님들에게 절박한 현실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딸이 아빠에게 삐져가지고 카톡을 일주일째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빠도 질세라 자기도 딸의 카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나요? 다행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막으며 쉿! 아들아 조용히. 밥 먹을 때 떠들면 복 달아난다. 식사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하려던 말이 무엇이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까 아버지 국에 파리가 빠져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진리를 위해 살다 보면 가족과 친구들과 갈등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 평화라는 덕목, 화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덕목입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한 가정을 얼마나 목마르게 사모했는지가 엿보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조명이 지금 딤머가 고장났기 때문에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이 나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마른 떡, 잠언 17장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몇 가지 나무를 먹으며 식구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왕궁에 살던 솔로몬에게. 잠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 1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산성에 굳건히 닫혀있는 문빗장을 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라고요? 갈등이 생긴 사람들과 노엽게 한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로몬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잠언 21장 9절에서 논조를 바꿉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솔로몬은 이 부분에 한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두 번 더 합니다. 잠언 21장 19절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5장 2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의 언급이 문맥상 이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여자랑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가면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완전히 빡친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 오는 날 여러분 예전에 이 소음을 방지하는 장치가 안 돼 있는 그냥 옛날 집에 비가 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신지 모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솔로몬에게 분명 뼈에 사무친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평화와 화평은 가정을 넘어 진정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나라들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완전히 박살나서 파편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은 세상 마지막의 모습을 묘사하기에 매우 적절한 묘사이죠.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갈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영국이 브렉시트 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과 맺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말하는 나토에서 탈퇴할까 말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토 탈퇴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유럽에서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고,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가까워지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현실 미국에게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정반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기류의 본질은 분열입니다. 언급한 김에 국제 정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패권주의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미국 중심주의로 매우 빠르게 경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제 질서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로 등장했던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패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에 있었고 미국은 다른 문화를 최소한 존중하는 관용이 기반된 패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2017년에 그가 처음 당선되면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를 부정했던 그 맥락을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과의 격차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안은 더 이상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위대한 미국은 미국인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자부심을 느끼는 보통의 강대국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엄지발가락은 더 이상 새끼 발가락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느껴집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안 될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도 불안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 그 자체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의 일관된 그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그것이 바닷가든지 해변가든지 아니면 공원이든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나 잡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 순간 드라마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치닫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가 보여주는 불안한 징후가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불안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방어벽을 칩니다. 불안하니까 재물을 쌓습니다. 하지만 쌓아둔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분은 치기공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재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뇌졸중이 왔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재정이 깨졌습니다. 자녀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쌓아둔 돈이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행과 주식에 넣어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는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가게 될 말세의 백성들을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물을 모으고 버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핵심은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물을 적절하게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쌓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쌓아둔 재물도 썩고 쌓아둔 옷도 좀 먹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불안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우리의 생명과 부의 원천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기회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하죠?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제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안전을 위해 빠른 수익과 성급한 결과에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긴 역사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때문에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서로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처음 만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주신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청산하지 않은 어떤 죄와 습관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불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재결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약속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인을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믿는 이상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조약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조약을 파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인간 편에서 이 조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엄청난 도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중에 있는 악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들어온 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치를 떨 만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장본인이 죄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자신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하였습니다. 악은 죽음을 불러왔고 그 죽음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죄를 없애고 악을 없애고 죄를 제거시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의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이 제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가 뭐하기를요?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봅시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선한 일은 악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21절을 보면 확인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악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마디로 그가 죄인이든 원수이든 악인이든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악의 제거에 있습니다. 이 악의 제거에 대하여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지막 종국적으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형제들에게 원수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악을 용납한다는 말씀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악한 내 형제와 동료들이 악에서 떠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친절한 행동과 착한 행실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가 좀 이해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아도 화목하는 일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봉사와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 악에서 떠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선한 가마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머리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너의 친구가 가서 너에게 선한 행동을 했지. 어떤 집사님이 너에게 권고했지. 너의 가족이 가서 악에서 떠나도록 권고했지. 그런데 양심의 둔함으로 떠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머리에 숯불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 없이 죄로 여기지 않고 반복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것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가마를 계속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죄가 떠나도록 죄를 제거하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에서 떠나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셋째, 혹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않게 되면 그 심판은 주님께서 친히 내리실 것인데 우리의 친절한 행위가 그들의 머리에 더 뜨거운 숯불이 되어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루신 귀한 구원의 이 관계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선한 친절로 그들이 악에서 떠나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이 이상한 친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대학교회가 적극적인 피스메이커가 되므로 누가 보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는 일주일 동안, 아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통해 악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삶에서 죄가 제거되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